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셨죠.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기쁜 마음을 함께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부활절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하셔야지, 안 그러시면 무섭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 말고도 부활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사로입니다. 그렇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어둡죠?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활동했던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이고, 그림의 제목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시기에 이렇게 누워있는, 흰옷 입고 누워있는 사람은 나사로고요,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발치에 앉아서 놀라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당연히 저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살리신 예수님인데, 빛이 나사로와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팔과 그리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고 있죠. 렘브란트가 그렇게 그린 거예요. 한 신학교 교수님은 이 작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과 나사로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나사로의 부활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경외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렸다. 주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표정을 나타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죽음으로 끝이 아닌 부활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 앞에서 어떤 감격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렸다라고 그림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있는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증명해 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이고 영생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것을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과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까요?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굴 표정이 기쁘고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한 얼굴,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예시로 든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약속하신 그것도 능히 이루실 분으로 내가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의,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부활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즉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의롭게 여기시기 위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 확실하게 하실 수 있어야죠.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부활절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이 복음의 소식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서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의 표정이 더 놀랍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 선교를 하셨던 한 선교단체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는 동안 모두 5번이나 피를 토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제 5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이 목사님은 강원도 도계 탄광촌이라고 하네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강원도 도계의 탄광촌에서 4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많이 허약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2번, 초등학교 1학년 때와 3학년 때 검붉은 피를 한 세숫대야만큼 이렇게 피를 쏟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 가기도 했지만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6학년 때도 하루 온종일 피를 토해서 원주 기독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위궤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6학년 때 죽을 뻔했던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어서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한 이후에는 이제 음식 먹는 것도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활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특별히 그러다 보니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했고 외톨이로 지내야 했습니다. 예체능에도 재능은 없었고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전교생이 700명이었는데 전교 10등 안에 늘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받았고 꼭 의사가 되어야겠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는 꼭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다. 이런 꿈과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도 도계에서 강릉에 있는 강릉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이제 수재들만 이렇게 모이다 보니 경쟁도 치열했고 또 외지에 혼자 그렇게 도계에 있다가 강릉에 가서 혼자 떨어져 공부하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 보니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많이 외롭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때, 그런 차에 한 친구가 전도했습니다. 친구야, 교회 가자. 대답을 아주 시원하게 하네요. 네.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더니 전도사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맛있는 것을 일으켜 주었어요. 맛있게 먹고 그러났더니 전도사님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고, 거기서 피를 흘리셨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내가 왜 죄인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 다니다가 그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강릉에서 또 피를 토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이번에는 식도에 정맥이 터졌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시경 시술을 급히 받게 되었습니다.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시술이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여러 번 이런 일이 생기니 시술도 여러 번 받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인생의 회의가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아파서 살아야 하는가? 술 한 모금, 담배 한 개 피지 않았는데 왜 내 위는 구멍이 나고 간은 경화되고 식도 정맥류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부모님도 세상도 이 몸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병원에 자주 입원하면서 공부는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의사의 꿈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결국 강릉에서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탄광촌 도계로 돌아와서 더 이상 고등학교는 다니지 않기로 결정하고 평생 어머님이 운영하셨던 슈퍼마켓을 도와드리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렇게 혼자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항에 사는 고모께서 집에 찾아왔다가 조카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이 고모는 포항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희준인데, 희준아, 예수님 믿자. 그러면 너도 나처럼 치유받고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 고모의 말을 듣는데 무언가라도 붙들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간 그날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전도사님이 했던 그 말씀, 그 복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2000년 전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던 예수님, 그 복음, 그 믿음이 그 새벽 그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믿어졌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는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고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고 찬양의 가사는 다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회개하던 날들이 거듭될수록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어느 순간 세례를 받고 있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희망이 없이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그 마음에 잃어버렸던 꿈과 희망이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얼굴 표정은 밝아지기 시작했고 늘 어둡고 지쳐있던 그 표정은 자신감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탄광촌에서 최초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는 인생 역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연세대를 졸업하고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서 졸업한 후에 미국에 건너가서 유학을 하고 거기서 미국 한인교회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어느 순간 삶의 모든 것을 내놓고 내 고향에 돌아가 강원도 산골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목회하며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기도원 동족 선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북한 선교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은 환경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문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이 믿어지십니까? 그 부활이 믿어지신다면 내가 겪고 있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 우리가 어두움이 가득했던 우리의 얼굴이
이제는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부활주의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